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제자들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죄책감으로 자살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서 늘 유다는 특별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이여, 랍비여, 이 말이죠. 원어로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여, 주께서, 주님이 이렇게 부를 때 유다만 찾아보시면은 다 랍비여 이렇게만 불러요. 랍비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스승이시여 이런 말이죠. 높은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겁니다. 그냥 선생이여 이 정도예요. 그냥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 이 정도라.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주가 되심을, 구속자가 되심을 믿지 않았어요. 거기다 유다는 항상 돈 맡은 자로서 이제 돈을 속이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어떤 유다의 실수라기보다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빨리 네가 계획한 대로 속히 행하라, 나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책임은 죄지은 유다가 집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뤄요. 어떤 계획이죠? 십자가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줄 알았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새로 세우자
이렇게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확인했어요. 최소한 500명입니다. 왜냐 1시에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으니 했으니까 다른 때 본 사람도 그때 안 나타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500명은 봤다.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3일 뒤에 죽고 나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루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 부활하는 사람 없어요.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했던 사람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다 죽었어요. 그죠? 죽음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정복을 했던 징기스칸 같은 사람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혹시 자기 무덤 도굴될까 봐 자기 무덤 어디 있는지 안 알려주고 죽었잖아요. 비밀로 붙이고 지금도 못 찾았대잖아요. 진시황 같은 사람 대단한 최초의 황제라고 하는 시황제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통치자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아라 막 난리쳤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리고 죽으니까는 이제 그 무덤도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나중에 막 도굴당하고 하지만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 나중에 뭘 합니까? 대단한 황제 아닙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한 없다 이런 명언 하나로 남기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불가능한 걸 자꾸 도전하다가 전쟁하다가 패배해가지고 쫓겨나는데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 허물을 얘기하잖아요. 저 바다는 사람들의 눈물인가 보다 막 이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구나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한 번도 전쟁하지 않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생 많은 걸 이룬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압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못 이룬 사람은 뭐라 하죠? 그래도 뭐 있겠지 하고 막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를. 내가 이것만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저걸 얻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도 넘쳐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예언됐고 예수님이 자신이 예언했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반대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막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니까 시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환상 받겠지 환상설. 나중에 뭐라 합니까? 이제 한 달 넘게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막 500여 명의 사람이 나타나고 집단 환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절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증거하잖아요.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 도난설. 분명히 부활할 거라고 해갖고 철통같이 지켰는데 없어졌어요. 목격자가 있었다. 환상설. 확실히 살아났다. 기절설입니다. 반대자들이 오히려 증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린 여자아이가 말하는 예수 혹시 예수랑 같이 있던 자 아니냐? 여기에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종교 법정에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거예요. 한 달 만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100% 순교합니다.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뒤가 아니에요. 한 2달 만에 막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의 시체가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무덤에 시체가 남아있었다? 그거 다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종식을 못 시켜요. 왜? 부활해버려가지고. 그거를 종식 못 시키는 게 얼마나 가요? 250년 가다가 로마까지 복음화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 역사상 가장 많은 증거를 남긴 일,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이쯤 되면 믿어야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도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의 부활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교황도 한 번씩 그 부활절 때 그런 얘기하죠. 예수의 부활의 정신을. 부활 정신이라는 것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부활 안 했는데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칼바르트 같은 사람도 우리 장로교 신학자 아닙니까? 대단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라 합니까?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느냐? 그것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 정신이라는 게 뭔데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막 올바른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거. 왜? 안 믿어져 가지고. 차고 넘치는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왜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거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신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신신학이라고 하기에도 또 오래됐죠, 되게. 뭐 민중신학이니 뭐 여러 신학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표 신학 하면은 전도 신학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민중신학이 우리나라 대표 신학이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다수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그런 뭐 해방신학 비슷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되게 기적 같은 거 안 믿고 막 이러잖아요. 막 홍해를 갈랐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홍해에 갈라진 것처럼 보였겠지. 갈대밭을 지나갔겠지.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냐?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보였겠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 막 이런 식으로 신화 비슷한 다른 신화도 막 갖다 쓰면서 신화에 뭐 로마 신화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저기 인도 신화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설화를 갖다 낀 거지 성경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럴 거면은 예수 왜 믿나 싶더라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는 모르겠죠. 제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정확하게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저는 뭐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믿지 않는 분들이 신비주의를 더 많이 한대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걸 잘 안 믿는다는 건데, 기적도 안 믿는다는 건데 왜 체험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나 했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체험을 믿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기도하고 뭔가 체험하려고 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체험이 안 와도 믿어지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막 응답이 안 와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게 뭔가 느낌이 안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올 수도 있지만 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막 뭔가 내가 기도하다가 뭔가 몸이 뜨거워지거나 뭐 이런 체험을 한다든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게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 기도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나의 예수 믿는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뭐라고 말이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이상한 말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강조를 하죠. 왜 그러냐? 정확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따라올 수 있는 체험, 따라올 수 있는 응답,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사복음서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따라오는 치유, 예수 믿음으로 따라오는 응답, 예수 믿음으로 따라오는 기적,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응답이 아니라 저주가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는 도망가잖아요. 응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인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해. 예수님 마치 제자들하고 얘기하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막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니까 빵 얘기하는 것보다 하고.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얼굴 팍 나타나니까는 집을 새 채 짓겠다 하고. 동문서답이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니까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겁니다. 막 항변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게 사복음서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응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오는 치유가 더 중요하게 붙잡아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안 통한다 이 말을 사복음서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통하는 뭐가 돼요? 리셋이 되는 겁니다. 리셋이 어떻게 돼요?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한 제자들 다 끝냈다.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 비밀을 체험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람산의 제자들 모여서 집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관습을 내려놓고 오래된 예수 믿음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뭐 했어요? 모였어요. 12 제자를 다시 세웠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 사도가 죽은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뭐 야고보가 막 죽기도 하고요, 사도가. 그래요. 근데 그 뒤에는 또 세웠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봤을 때 뭐 세워졌다, 새로운 12 제자를 채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면 나중에 12 사도 다 순교했는데 그때마다 한 명씩 세웁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감림절, 오순절 그 전이더라고요. 그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세워지기 전에 12 제자를 딱 채워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12 제자를 통해서 마가다락방 처음 교회의 시작을 할 하나님의 계획, 지역, 제자, 망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제자 마띠아를 세운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사람으로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여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에 초대교회를 올바로 새롭게 시작할 사람, 그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딱 맞아지는 시간표가 뭐냐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서 멈추시지 않고, 누가요?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멈추시지 않고 세계복음화까지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의미가 이만큼 중요해요. 올바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당장 막 뒤집고 막 당장 응답이 오고 당장 축복이 오고 치유가 되고 아니라,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지역의 망대로 쓰임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망대 하나가 있으면 그 지역이 다 살아납니다. 전염병이 막 돌고 있어요. 근데 약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되죠? 그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살릴 수 있어요. 이 약을 한 번만 먹으면 그 전염병에서 낫는다. 그 약을 만드는 회사가 딱 하나 있다. 그 망대를 곳곳에다 약국에다 딱 보충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살리는 겁니다. 한 지역에 한 군데만 있어도 다 살려요. 사람들이 와서 약 먹어야 돼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망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영적 리셋이 되어졌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의 축복 이후로 새로운 세팅이 딱 됐어요. 이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정도냐? 저거 베드로 맞냐 이래야 돼. 저거 김권사 맞나 이래야 돼요. 그렇죠? 달라져서 복음 외에 다른 게 없어져 버렸어. 맞죠?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능력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전도 제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갈보리산의 망대, 감람산의 망대, 마가다락방의 망대를 나에게서부터 세울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응답의 자리에 내가 딱 가게 돼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게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떼쓰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어릴수록 떼쓰잖아요. 어릴수록 떼써요. 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줘 저거 줘가 잘 없어집니다. 이제 클수록 없어져요. 그래서 유아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꾸 떼써야 돼요. 어떤 그 버스를 제가 타고 가는데 그 권사님이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제가 엿들은 건 아니고 뭐 전화 통화가 하도 커가지고 하나님께 떼써봐라. 그러면 들어주지 않겠나 막 이러더라고요. 두 가지 걱정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겠다. 떼쓰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떼써야지 준다고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그 교회 참 힘들겠다. 서로 떼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떼쓰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만 찾으면 돼요. 순응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제목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시죠.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가면 갈수록 편해집니다. 일단 평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는데 평안이 없으면 되겠어요? 평안이 생깁니다. 그때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증인이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이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마띠아처럼 세워져 현장의 망대를 세울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그 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쓰임받을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